어쨌든 저는 오늘 점심 잘 먹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물건 좀 날라드렸는데 권사님들이 맛있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네,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비빔밥이 이렇게 맛있는 거였구나. 네, 전 그래도 너무 맛있어서 김치도 한 조각 안 먹었습니다. 제 옆에 계셨던 장로님들이 증인입니다. 비빔밥이 너무 맛있어서 계속 김치도 먹을 겨를이 없이 밥만 잘 먹었습니다. 식사하고 이제 함께 모였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가 받은 중요한 직분입니다. 오전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설교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나는 새롭게 살아간다. 마음, 시각, 그리고 우리 공동체. 어떻게 다시 오후에 만났는데 좀 새로워져 보입니까? 옆 사람 새로워져 보이십니까? 네. 영 시원치 않습니다, 대답은.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된다는 게 어떤 뜻일까? 조금 더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이해해보면 어떨까요? 바로 직전까지의 과거보다도 좀 더 새로워졌다. 몇십 년 전 이게 아니라 바로 직전. 지금 제가 보는 그 뒤에 시계는 1시 56분입니다. 그러니까 1시 55분까지의 삶보다도 더 새로워졌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39절 제가 좀 늦게 자막 드렸거든요. 깜빡하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오후에 이게 직전에 한 회의 한 2개, 3개가 있어갖고 실은 계속 회의실에서 앉아있다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올라와서 여기 앉았는데 자막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하고 보내줬는데 이렇게 또 바로 자막이 나옵니다. 방송실 감사합니다. 예배 때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이건 영광의 박수가 아닙니다. 고생의 박수인 겁니다. 방송실에서 저 어두운 곳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팀장님, 우리 군정병들. 자,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10장 3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잠깐 끊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산다. 이거 성경에 4번이나 나옵니다. 4번이나. 하박국,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히브리서. 어디라고 물어보면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올해 연관계획에 하나 해놨는데요. 성경 퀴즈 대회도 할 거고 성경 암송 대회도 할 겁니다. 주일학교 거 말고요. 주일학교 부서 말고 어른들 모시고 여러분들 모시고 주일 오후에 범위 드리고 성경 퀴즈 한번 할 거고요. 범위 드리고 성경 암송 할 겁니다. 나중에 연말쯤 가면 성경 시험 한번 보려고요.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아니 왜 임직받는 사람들만 그렇게 성경고사 봐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봐야죠. 아멘. 올해 교회 다니기 힘들면 빨리 결정하십시오. 너무 늦게 결정하지 마시고 주변에 군인교회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야, 이 목사 안 되겠다. 올해 좀 힘들겠구나. 그러나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한 얘기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한 얘기고요. 갈라디아서 한 번 더 말씀하고 히브리서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뒤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는 물러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39절도 열어주시겠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어요. 뒤로 물러가다가 떨어지거나 멸망할 자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너무 진취적이다, 막 진격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믿고 후퇴하고 퇴보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 차원에서의 17절인 겁니다. 새 것이 되었다. 얼굴 똑같다니까요. 오후에 우리 모습 그대로라니까요. 그러나 전날보다 한 걸음 더, 아까 지난 시간보다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며 사랑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에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롭게 되었단 후 사도 바울이요 5장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직분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 직분이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가장 가깝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대상 아닙니까? 뭐 어떻게 하시려고요? 가장 친밀한 대상, 내 아들, 내 딸.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고요.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 우리가 서로 나이가 있는 거죠. 우리끼리 서로 나이가 있고 계급이 있고 직위가 있고 신분이 다른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모두는 동일한 자녀들입니다. 그냥 아들, 그냥 딸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나아가야 하는데, 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공통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겁니다. 교회 이게 주보 보면 직분이 너무 많습니다. 뭐 어떤 직분, 뭐 대장님, 단장님, 뭐 위원장님, 뭐 저는 목사라고 불려지고, 뭐 장로님, 집사님 다 있는데,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사역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손을 잡고 화해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돌봐주는 직분을 받았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재직 세미나 또 영상으로도 보셨고 현장에 오셨지만, 이 일을 교회 안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분들을 소개했습니다. 자, 누구죠? 권사님들이십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김영호 목사님이 강의했는데, 권사의 직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 안팎을 살피고 교회 안에서 시험 든 자를 찾아가 위로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과 믿음이 연약한 교인을 돌보는 직분을 권사라고 했습니다. 권사님들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고생하시고 오후에도 죄송했는데, 또 괜히 또 권사님들 또 막 못한다고 그런 뜻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교회가 왜 그 직분을 세웠냐는 거예요. 어려움 당한 자를 살피고, 살다 보면 시험 든 일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일 갖고 시험 들 수 있어요. 목사님은 맨날 새치기 하네. 시험 든다니까요. 목사님 왜 맨날 먼저 가서 혼자 밥 먹어? 그런 교인들이 있다니까요. 사실은 정말 있어요. 시험 든 거죠.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도.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권사님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서 화목해 하는 직분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으시겠지. 바쁜 일이 있으셔서 먼저 드시겠지. 누군가 한마디 하면 풀어질 걸, 그 옆에서 또 누가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게. 제가요, 어쨌든 교회 다닌 지 좀 오래됐잖아요. 저희 아버지 밑에서도 교회 오래 다녔고, 시끄러운 교회도 있어봤고, 군목으로도 또 여러 교회도 섬겨봤고요. 맞아요. 그 옆에서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건 우리 생각일 거야, 잘못된 거야, 우린 다 알 수 없잖아, 이렇게 하는 게 화목해 하는 직분이라고 예를 들면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가끔 아무 생각 없이, 뭐 의도가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그 일부러 정말 사람 막 관계 파괴시키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마디를 한다니까요. 그러게 나도 좀 그렇더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이 직분을 맡기고 떠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겁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그 안에서 이 일 감당해야 합니다. 19절 끝에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편지를 쓴 이유가 교회가 분열됐다고요. 뇌파로 분열됐다고요. 나는 사도 바울을 좋아합니다. 나는 아볼로를 좋아합니다. 나는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를 좋아합니다. 다 특성이 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완전 유대인,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 사역을 하는, 아볼로는 완전히 이방인, 그러나 성경의 지식에 능통한 교사. 그러니까 마지막에 네 번째 그룹이 나왔어요. 우린 이것도 저것도 다 싫고 나는 그리스도파야. 엄밀히 따지면 우리 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나눠준다니까요. 나는 그래도 본토 사역이 좋아. 나는 이방인 사역이 더 좋아. 나는 좀 성경 지식 이 사역이 좋더라. 아니 나는 나눔이 좋아. 나는 찬양 사역이 좋더라. 아니 나는 그래도 전도가 더 좋아. 여러분 이거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싸우기 시작했다고요. 고린도 교회가 다른 걸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말씀 전하다가, 말씀 배우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싸운 거예요. 다른 일로 싸우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 유명한 사랑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 올 한 해 한번 해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부터 암송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뭐까지 나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합니다. 우리는 사신이 되었습니다. 대사라고 해도 됩니다. 대사. 우리도 왜 정치권에 보면 어디 대사 나가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를 대표해 나가는 거예요. 저도 종종 말씀드리지만 2014년에 10월 말에 이렇게 출국할 때 대한민국의 대사로 아프리카 갔어요. 파란 모자 쓰고 여기 UN 다 기장 달고 경례하고 비행기 타고 아프리카 가면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대사다. 군인으로서 아프리카에 가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군인이다. 이러고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몸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마음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내 모습 하나 보고 혹시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이 저래? 대한민국 군인이 저래 할까봐 늘 내 마음, 자세 흐트러지지 않게 자꾸 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입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그런데 부담스럽습니다. 왜요? 참 마음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간청합니다. 20절 끝에 저가 먼저 하면 따라해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과 싸우지 마십시오. 언제요? 내가 언제 하나님과 싸웠습니까? 그 불편한 마음 하나님과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과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 껄끄러운 마음 가지고 계속 사는 거 하나님과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싸웠다고 하면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불경스러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와 교우와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그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그걸 더 부추기고 만약에 거기서 말 한마디를 거들면 지금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으니 이 귀한 직분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오전 설교와 이어서 오늘 우리가 붙잡고 한 주간 출발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이죠. 교회란 지역과 건물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모임입니다. 그 교회 모습, 그 교회 안에 중요한 직분. 자, 오늘 이거 한마디 기억하고 가시는 거예요. 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가장 귀한 직분이에요. 전 목사보다 그게 더 귀한 직분이라고 생각해요.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저도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설교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강단 내려가서 사람들하고 싸우면 어떡할 거예요? 설교 아무리 잘하고 사역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예배 끝나고 교인들 막 갈라놓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목사라면 그거 목사직 안 하는 게 낫죠. 오히려 더 중요한 건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으니 주와 함께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권사님들만이 아닙니다. 또 나가시면서 권사님들한테 또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권사님 그러봐 잘하지, 목사님이 설교 저렇게 하잖아.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왜 맨날 설교를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석하고 적용하십니까? 전 다 설교하고 다 해석하고 다 적용했더니 거봐, 권사님들이 똑바로 안 하니까 목사님이 저런 설교 한 게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 다 설명을 못해서 오후까지 나눠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할 거 없이 저와 우리 모두, 우리 어린아이까지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최근에 보고 있었던 드라마 잠깐 소개했었는데, 그게 제목이 조립식 가족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어떤 그 드라마의 첫 문장을 보고 괜찮겠다 그러면 그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거든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3명의 아이가 가족이 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혈통상 묶인 가족이 아니에요. 엄마 없는 홀아비라고 불려지는 아빠의 딸이 어느 날 이사온 오빠를 만났는데, 그 오빠 집이 좀 되게 불행한 일을 겪고 내려왔어요. 엄마는 나중에 이 오빠와 남편을 버리고 떠나요. 그래서 이 집이 이 친구를 아들처럼 여기고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어 하면서 그들이 가족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이 홀로 된 아버지에게 누가 한 사람을 소개시켜줬는데, 이 또 사연이 생겨갖고 이 소개를 받은 여자분의 아들이 되게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다 키워요. 그래서 이 세 친구가 진짜 남매처럼 살아가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연한 만남이었어요. 그런데 함께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치고받고 싸우고 울고 웃고, 참 이 매회 보면서 이게 진짜 중국 드라마를 이렇게 다시 리메이크해서 우리나라 드라마로 방영한 거였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방영 시기에는 못 봤고 한참 뒤에 봤거든요. 지금 저희 아내랑 이렇게 보면서 참 감동도 많이 받고, 어느 순간에는 좀 마음이 울컥하는 것도 좀 있었어요. 제가 한번 수요일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저 아빠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좀 보여진다. 자, 그런데 제가 최종회가 끝나고는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어쩌면 저게 교회인데 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 피 한 방울 안 섞인 우리들이 만나서 울고 웃고 사역도 하고 기관도 만들고 구역 편성도 되고. 많이 힘드시죠? 구역 너무 많이 섞어놔서. 직접 말씀하지 마세요. 안 들을 거예요. 뭐 어떡할 겁니까? 이제 못 따라가요. 이제 너무 많이 분리시켜놔서 못 돌아갑니다. 힘드셔도 새 가족이겠거니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나의 좋은 가족이다 생각하고 한번 26년 살아가 보세요.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있으실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 드라마에 나오는 가족들 5분이 다 혈연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의 가족으로 만들어져 가는 모습 보면서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같다. 우리 교회 모습과 같다. 늘 좋을 수 없잖아요. 늘 행복하기만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 언약의 피 안에 모인 우리도 어쩌면 가족이겠구나.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이룰 수 있겠구나. 전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에베소서 2장 18절 마지막으로 읽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서로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요, 어떤 구절이 또 나오냐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권속은 가족이라는 뜻인데, 조금 혈연의 가족이 아니라 한 지붕 안에 사는 여러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고, 어쩌면 함께한 시간이 가족이다라고 하는 그 드라마처럼 우리도 함께한 시간만큼 서로의 가족됨을 믿고 또 기대해주고 받아들여주며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물론 가족분들이 대부분 앉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뒤를 좀 보면 다른 분들도 있겠죠. 네, 주님이 만나게 해주신 가족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이 만나게 해주신 가족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이시죠? 또 예배 시간만 하고 나가서 바로 이렇게 획 돌이키시지 않을 거죠? 그러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인사하실 때도, 그리고 예배 끝나시고 이제 찬양할게요. 근데 예배 끝나시고 왜 이렇게 집에들 빨리 가세요? 집에 뭐 있으세요? 아니, 저 때문에 있으라는 게 아니라 제 생각 같으면 예배 끝나고 어디서 계속 서성일 것 같은데 그냥 한 1시간 정도 되면 싹 가서 정말 개미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 집이 좋으신가, 아니면 너무 아침 일찍 오셔서 힘드신가 싶은데 좀 교회 예배 마치시고 나가시면요 조금씩 서로 좀 인사도 좀 하고 가세요. 또 일주일 동안 못 볼 수도 있잖아요. 뭐 수요일에 볼 수도 있고 목요일에 볼 수도 있고 새벽에 만날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물리적인 거리와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났을 때 서로 좀 인사도 하시고 이야기도 좀 나누시고 또 웃어도 좀 주시고, 말씀 안 나눠본 것 같죠? 뭐 이런 거.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건가요? 저분이 우리 교인이었대. 무슨 여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버스 타고 가다가 서로 전도하다가도 만난대요. 정말 진짜 들은 얘기예요. 열심히 전도하러 가니까 교회 다니세요? 네, 어디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요. 나도요. 이거 한 10만 명 되니까요. 저는 그 정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얘기 못 해본 사람도 있고 그냥 얼굴만 좀 아는 분도 있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만날 사람들이라니까요. 천국에서. 이 땅에서도 같이 하지만 천국에서 함께 살아갈 그런 가족들이니까요. 오늘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다 마음에 새기고, 오늘 마지막 찬양 부르고 흩어질 때 오늘 좀 서로 인사하고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한 주간 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